여호수아는 그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죽으면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벌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하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22장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22장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른 이유는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므낫세만 오른쪽 왼쪽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22장에서는 그들의 그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이 이제 그 마지막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가 늙어서 이제 자신의 생이 마칠 때가 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이야기한 부분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만큼 중요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고 오늘날 이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너희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탈출한 것,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현재까지 이르기를 되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14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일한 명령일 거예요. 24장에 다른 명령을 찾아봐도 다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하나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크신 사랑을 가지시고 또 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쵸? 네, 다 그쵸? 잘 말씀하시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그 공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내가 죽겠다, 멸망에 빠지겠다, 이런 공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겐 그런 공포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내 삶의 모든 부분,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권면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아프게 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와 격려인데 그 비교 대상이 뭐냐면 그들은 죽여도 너희의 육체밖에 죽일 수 없다. 하지만 육체와 영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결정하시는 분,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면서 꼭 배워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도 아까처럼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분, 1초도 눈을 한번 깜빡이시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절대 멈추시지 않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고 맙니다. 경외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에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올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엎드려져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주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죄의 범위를 행동에서 마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행동들도 압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나만 알고 있죠.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 내 마음속과 내가 홀로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오픈하자고 하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가 없음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근데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나는 죄를 미워해. 하지만 죄가 너무 세.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죄한테 자꾸 못 이기겠어. 라고 그 죄를 방패막이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십시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란 얘기예요. 죄가 너무 강하다는 핑계 아래 숨어서 하나님한테 저는 죄를 미워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거짓말 가운데 뒤로 물러나서 그죠? 하나님 제가 죄를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겠어요 하면서 죄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러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물러날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러나십니까? 우리가 죄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물러나실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분이 계속 계실 수도 있어요. 죄가 있어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럼 죄와 함께 우리는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럼 영원히 파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물러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심은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가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죄, 우리의 마음이, 그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좀 알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집중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집중할 것은 자기 자신,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거룩하심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께서 그걸 알려주시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그것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죄를 거절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죄는 2번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한 번,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속에서 한 번 짓고 그 다음에 몸으로 실현시키면서 또 한 번 짓습니다. 그 머릿속, 그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죠? 스스로 높아진 그 죄된 생각들, 그것들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자고요.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 죄된 생각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십시다. 생각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어떠한 악한 생각, 분노, 우울감 이런 게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리를 잡고 펼쳐나가게 두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그곳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안에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하면 분노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참을 수 없으니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만지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치열하게 애쓰며 싸우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가끔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 넘어짐이 너무나 아픈 상실감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너무 쓰러질 것 같고 너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고 뭔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그런 죄성들 있잖아요. 분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이나 우리 안에 죄성이 말끔히 씻겨나가고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실 진노와 징벌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성으로부터 단순간에 팍 그것이 혐오스러워지고 절대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 이루어 가시며 그 우리 안에 그 자리 잡고 그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그 죄성으로부터 하나하나 자유케 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온전히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싸웁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을 씻어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로 인식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게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죄인은 죄가 죄인지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하지만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죄인 줄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의 습관과 그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하여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멀리하지 않는 삶은 궤변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삶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죄를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두 손에 다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의 비유로 둘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엎드리면 재물에 등을 돌리는 거고 재물에 보고 엎드리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죄는 겸하여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네.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단어 딱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대로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으로 머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성실함으로 머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지 행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보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흠없고 완전하고 그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성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100%의 마음. 마음은 나눌 수 없습니다. 마음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100%의 마음으로 충성되고 변함없이 여호와를 확실하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 행위와 내 삶의 시간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행위의 형태로 드러나는 삶의 모양은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끔은 나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면 돼요.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 먹고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하지 않고
충성되이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생각 외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주님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딱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아침에 안 좋은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오늘 좀 피곤하니까 조금 줄여야겠어. 그래서 말씀을 한 30분만 보지 뭐. 너무 피곤한데 머리 아픈데 한 10분만 보자.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기라고 합니다. 멈춤 없이, 끈기 있게. 그것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제가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끈기 있고 멈추지 않고 우직하게 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근데 그게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변화되거나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경외하세요. 두려워하시라고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변함없이 마음을 다드리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끊임없이 끝까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의 내용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이 24장 1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내용이고 2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역사를 이야기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섬겨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정복하고 좋은 걸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선포는 이겁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조상에게 너희 이스라엘 많은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과 성에서 너희가 만들지 않은 이 땅과 이 성에서 먹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루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 앞에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보응하는 차원에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로 인해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곳 단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섬김받고 찬양받고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당연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건 설득도 아니고 이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권면이나 선택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창조된 제1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면 돌들로도 나무들로도 그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시고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에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책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교보문고 갔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앞에 있는 문구는 맹신하게 만드는 성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맹신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행입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진리니까. 그래야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당연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섬긴다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 대해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뜻인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미 자유로우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그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죠.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의 모든 삶의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나가서 사고치고 들어오면 주인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굳게 붙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그것뿐입니다. 대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던져버리고는 제하고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 마음을 나눠서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추가해서 섬기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등지는 거예요. 보통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신을 섬긴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상숭배의 최고봉은 나입니다. 나 자신. 우리가 우상,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 뭘까요? 여기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들. 그 권세는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 자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서 신을 왜 만들어낼까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농사 지을 때 이 풍작 나고 싶은데 신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하늘을 봤더니 하늘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우상숭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나를 섬기거나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거나 나를 위해 살거나 대신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뭐만 믿어야 합니까? 누구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문제의 답인 거를 믿으십니까? 그거 하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혹시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걸 다 버리면 예수님이 알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마음은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에 안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주권,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돈, 나의 우상,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끌어져 나와야만 합니다. 매 순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주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 선택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고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눈에 악하게 보이면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 같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완전히 자기 중심,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너희 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악해 보이면 너희는 다른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말한 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영 납득이 되지 않고 너의 마음에 들지 않고 싫으면 그럼 다른 신을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 창조주까지도 바라보는 그 인간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가면 정말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순종하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지키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해 보입니다. 자신에게 악해 보여. 이 자신에게 악해 보인다는 건 나에게 해를 준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피해만 입고 나는 아무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악해 보인다는 거, 내가 최고인데 나한테 좋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자꾸 참으라고 그러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맞으라고 그러고 돌려치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혀 아무 이득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안 됩니다. 나한테 너무 해가 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 즉 자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호수아가 여기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싫으면 다른 신을 선택하세요. 가세요. 다른 종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야 이제 싫으면 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고난도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여기 때 쓰인 단어가 라라는 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를 20절에 똑같이 사용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이 재앙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악이라고 생각돼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야기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은 부르심은 선택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 부르심을 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 아니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아직 불안해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부르심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싫습니다. 그럼 예수님 버리면 죽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의 이 선택, 너희 선택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라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순종의 영역이지 부르심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의무의 영역이지 우리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초반에 이야기를 했죠. 죄가 더 미워져야 합니다. 악이 더 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단 두 개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 두 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고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슬프죠. 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맹세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19절 20절에 여호수아가 너희 그러다가
너네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9절에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백성들이 너희 그래서 선택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등지면 여호와에게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래도 되돌아킬 수 없다. 너희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호와를 섬길 거야?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결단과 하나님을 쫓기로 하는 그 마음을 확인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언적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왔어요. 여호수아의 이 말대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있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 주제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고 땅을 받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죠.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대비시켜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크게 또 물어보기도 해요.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단 1분 1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100%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든 적이, 이것을 멈춘 적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1초라도? 저는 많아요. 있는데 그러면 이미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진 거잖아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까?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할 질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여호수아의 선포가 쭉 이어집니다. 24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너희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시고 살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섬겨. 근데 너네 못 섬길 거야.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죄의 습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또 도와줍니다.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등지고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어있으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나 예배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대신 행위적으로 애쓰시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욕심, 이 자아를 내려놓고 안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붙으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붙으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매달리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지형을 또 넓혀 가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전에 나한테 엄청난 문제였던 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엄청난 또 문제가 있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이란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좀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